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 구약성경 639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왕 하다 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렀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보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도움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촉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와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으리라. 하도람이銀과 은과 옷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야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같이 읽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싸움이 있다면 아마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또 우리의 육체는 많이 지치고 고단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결코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최근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익히 살펴봤습니다. 탈레반과의 싸움에서 진 정부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전쟁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승리해야만이 그 싸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패하면 모든 것을 빼앗겨요. 자유마저도 빼앗깁니다. 또 소유된 것들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승리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권세자들과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극과 극입니다. 한 사람은 목이 달아나고 한 사람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칭송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만만이라는 칭송을 얻었지만 그 싸움에서 패배한 골리앗은 결국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싸움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곳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땅에 있는 권세자들과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에 진리와 대적되는 것과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유럽의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처럼 싸우지를 못했다는 것을 후회합니다. 유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에, 특히 동성애가 들어왔을 때에 교회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용납하고 수납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정부와 싸웠어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되느냐? 미국의 학교에서 채플 시간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아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총기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동료를 죽이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큰 암적인 존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 교회들이 나서서 케네디와 싸웠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들, 특히 미션 스쿨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채플 시간이 살아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어느 역사 가운데서도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곳이고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 왜소한 그러한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고 교회의 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얻으면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만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작용되어지는 것들, 내 안에서 작용되어지는 많은 유혹들, 이것들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부적인 것이 더 강합니다.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내 안에 잠겨져 있는,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농담이라는 것도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악의 모양을 취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보다도 뭐 가진 게 없었잖아요. 우리들보다도 더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이었잖아요. 배움이 많은 분들도 아니었고,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 충만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그분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 그분들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눈에 보는 많은 소유된 것들이 그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겁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이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겼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를 어떻게 이겼어요? 다니엘이 자기의 적수들을 어떻게 이겼냐 이거예요. 그의 친구들의 품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신앙이란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이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나쁜 신앙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가을에 과일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 과일나무의 단맛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면 그걸 따서 먹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이 따서 먹게끔까지 해주지는 않아요. 따서 먹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다하는 신앙이 아닌 내 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은 나쁜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열심을 하는 신앙과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심인 신앙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리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가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역대상 우리가 18장을 읽었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깁니다. 계속 승전부가 올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과연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다윗은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예요.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잘로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에돔 족속들. 다윗 시대 때 와서 다윗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에돔을 쳐요. 그리고 에돔에다가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듯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에돔 땅에 가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역대상 18장 13절에서 다윗이 싸워서 이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승리하고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단어를 어떻게만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듯이 나도 잘 내 생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됐든 기쁜 일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비록 좋지 못한 일이 됐든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돼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내 심령 안에 내 생활 속에 초청돼야 돼요. 기쁨 속에 같이 해야 되고 슬픔 속에 같이 해야 되고 즐거움 속에도 같이 해야 되고 높음 속에도 같이 해야 되고 낮아짐 속에도 같이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신명기서 28장 3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복을 줍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 복을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서 다른 나라를 들어갈 때도 거기에 복을 주시고 다윗이 성읍 안에 있을 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저 광야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활 속에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 슬픔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기쁨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즐거움 가운데 오셔서 같이 즐기고 같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습관이 되어야 되고 삶의 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쁠 때는 나 혼자 다 기뻐하고 슬플 때만 주님 찾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좋을 때만 나 혼자 누리고 슬픈 일만 주님께 맡기는, 힘든 일만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믿고 나아갈 때에 항상 주님이 항상 내 삶을 보면 먼저 하셔요. 먼저 오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대접을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분에게 대접을 한번 해야지. 그 생각을 우리가 갖듯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성도, 이제는 주님이 먼저 나를 생각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가 생기면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부모는 기쁨이 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항상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 주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먼저. 주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여러분, 훗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이 말입니다.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은 그런데 손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느낀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폴더형으로 바꿨습니다. 어제 하루는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그 행복이 떨어집니다. 똑같네. 오늘 아침에 딱 그걸 열어보면서 에휴, 전에 가진 거나 똑같네. 뭐 거기서 거기지.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제 하루는 행복했습니다. 뭔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무엇인가 주어지고 내 원하는 소망과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다윗 안에 있는 그 심령 안에 있는 소망, 다윗이 원하고자 하는 뜻하는 것들을 이루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웃 주변국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였어요.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강할 때, 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면 이제는 저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저들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군인을 주둔시켜서 저들이, 우리가 지금은 저들에게 조공을 바치지만 저들이 우리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역사로 그렇게 뒤집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꿈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뒤바꿔 놔버리는 거예요. 이웃나라와 이 예루살렘의 관계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와 주변국들의 관계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눌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누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빼앗기는 자가 됐지만 이제는 바치는 것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졌냐?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것을 주님과 먼저. 주님 앞에 모든 1번이 주님의 1번이 주님. 이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올인해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가? 다윗은 승자가 되고 난 뒤에도 절대 그의 모습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내 삶의 외부적인 것들이 달라지고 내 삶의 어떤 퀄리티가 좀 높아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심령이, 이 신앙은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신앙은 초라해지는데 겉모양만 화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내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고 내 신앙이 다 주님 모시기에 미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승전을 거듭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주체답도 세우고 자기 형상도 세워서 봐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길이길이 이 동상을 남기라.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막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예배하는 자들,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가를 알아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겉모양, 이스라엘이 저 에돔에다가 주둔군을 두고 저 아람 땅에다 주둔군을 두고 모압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조공을 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대대에 내려가려면 예배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해서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너희들은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 가정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네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라.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교이들에게 뭘 부탁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천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미국 알잖아요, 우리.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아직도 여전히 세계 최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상 한 사람 잘 만나갖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요. 청교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후손이 되어서 오늘날 그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청교도들의 그 흔적이 미국 보스턴에 가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서 이 민족이 천대까지 가는 이 민족이 길이길이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버드를 세우고 보스턴의 대학들을 세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11절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아멘. 이게 승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한 말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줍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윗이 더 겸손해지더라. 더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은혜 받으면 좀 막 거드름도 피고 좀 어깨도 올라가고 목이 좀 꼿꼿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다 이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낮아져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내 아들이 나중에 복을 받을 때, 내 자녀가 복을 받을 때 그 자녀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 믿음으로, 내 아버지 기도로, 내 아버지 신앙으로 오늘 내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두 손 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자의 삶을 한번 보세요. 승자의 태도 속에 나오는 교만과 편견, 편애가 다윗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다윗 왕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확한 자기 인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잖아요. 어떤 편애에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수들 있잖아요. 이 장수들에게 편애하지는 않아요. 너희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부하들을 다스리니까 여러분 부하들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수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자리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어느 정부든지 항상 그 공로자들이 뇌물을 먹고 뭔가 부정을 저질러서 대통령에게 누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어느 정부든지 우리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의 부하들도 그럴 위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사전에 차단해 버립니다. 너희들도 싸워서 이긴 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썼기 때문에 네가 승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한 사람이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울의 정신이 다윗에게도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전략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자기가 나가야 할 때와 부하에게 맡길 때를 구분합니다. 물론 자기가 게을러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죠. 요압에게 맡겨서도 충분히 될 일은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 또 19장에 나오는 전쟁은 요압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압이 저들을 치러 갈 때에 적은 병력을 데리고 갔음에도 승리를 하고 이 적들이 요단 건너편으로 도망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도망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언제까지 다윗에게 당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와요. 이게 죽을 짓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으려면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1차 패배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게 사단이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사단이가 우리에게서 떠나면 기분 나쁘거든요. 이제까지 왕노로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다윗이 이때 친히 나갑니다. 친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내가 친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압과 함께할 때에 그날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는 저 위쪽 아람뿐만 아니라 저 옆쪽 메소포타미아, 또 모압, 에돔, 암몬, 기타 여러 나라들이, 애굽조차도 이제는 유대 국가를 건너볼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이 몇 년이 걸렸어요. 다윗 앞에 그러한 왕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가나안에서 쫓아내야 할 민족 중에 하나인데 결국 블레셋을 손도 못 댔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런데 이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세워서 블레셋을 결박시키려고 그랬는데 삼손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타락하면 세상이 강해져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면 세상이 약해져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승리의 원리예요. 내가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라. 무엇이 우선인가? 내 삶의 1번 순위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 이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투별된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일 아침마다 소제가 드려지고 절기 때마다 그 예배가 드려지도록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주셔요. 그래서 역대상 18장과 19장은 승리의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이 역사가 이 역대상 18장과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은 엄청난 국가가 되었어요. 150년 만에 이 역사가 복음이 들어온 이 땅에 하나님 우리 한국에 얼마나 큰 은혜. 이제는 여러분 우리도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됐잖아요. 엄청난 국가가 됐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 한 세대로 끝나면 되겠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전쟁이 없던 시절이 언제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세대로 끝나야 되겠냐 이거예요. 다음 세대로 계속 이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신명기서의 말씀대로 네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들의 아들 손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